오늘은 남유다 왕국의 두 번째 왕이었던 아비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말씀에 보면은 아비야는 아비얌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은 왕들의 이름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아비야가 열왕기에서는 아비얌 이렇게 표현이 되고 또 유다 왕국의 두 번째 왕입니다.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 왕 때 여로보암과 한번 전쟁을 벌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반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이 보기에 여로보암은 역적이고 반역의 무리일 뿐입니다. 나라를 세웠지만 나라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되찾기 위해 그 군사를 일으켰지만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전쟁을 하지 말라. 그래서 르호보암이 돌이켜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왕 때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이제 대대적으로 한판 붙는 거죠. 진짜로 한번 붙었는데 남유다 왕국의 아비야 왕은 군사를 40만 명을 준비했습니다. 여로보암은 군사가 80만 명이었습니다. 본문에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느 나라가 공격하고 어느 나라가 수비하는 입장일까요? 당연히 80만 명이 공격하는 입장이겠죠. 80만 명이 공격해 들어오는 거고 40만 명을 가지고 80만을 공격하기는 쉽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이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끝까지 읽어서 결론을 알고 있지만 결국은 80만 명의 군대가 패배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작전도 훌륭하고 그리고 군사의 숫자도 많고 당연히 여로보암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군사의 숫자도 많은데다가 복병을 두어가지고 당연히 여로보암이 이길 것이고 유다의 군사들은 위기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로보암이 패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이 쳐들어왔을 때 아비야는 일장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그 여로보암 앞에서 일장연설을 하는데 8절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너희와 우리는 다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8절에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잘못이고 죄였습니다. 금송아지가 있다는 것.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치고 이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은 왕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금송아지 때문에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왜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여로보암도 한때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이었는데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나라는 둘이 되었지만 성전은 하나였기 때문에 북쪽으로 올라간 이스라엘 사람들도 절기가 되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기가 되면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 백성들을 뺏기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 백성인데 내 백성인데 왜 저 나라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떡하니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금송아지였습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광야에서 이제 모세가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들어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아론을 독촉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아론이 만든 것은 사실 하나님이라고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만들었지만 사실은 금송아지였고 그것은 우상단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야.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도 하나님 무조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다면 그 하나님도 가짜 하나님이신 거죠. 가짜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상상 속에서 만들어내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성경에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개를 떡하니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를 섬기라 하니까 제일 먼저 반발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북쪽으로 올라간 레위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정확하게 그것이 우상인지 하나님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거는 금송아지일 뿐이지 우상단지이지 저것이 하나님일 수가 없다고 해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반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모든 제사장들을 파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모두가 다 남하에서 유다 땅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유다 땅으로 건너와서 르호보암을 도와주니까 르호보암이 그때부터 강성해졌다 하는 내용들이 역대하 11장에 우리가 이미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금송아지는 있고 제사장들이 없습니다. 이 송아지를 섬길 수 있는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없으니까 이제 여로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일반 백성들 중에서 누구라도 어린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이렇게 아비야가 여로보암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만 아론의 자손 중에서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누구나 송아지와 염소를 끌고 오면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특혜를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나 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악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 어겼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제사장들을 폐위시켰죠. 그리고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어긴 겁니다. 그런데 아비야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1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넣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10절과 11절에 유다 왕국과 그리고 아비야의 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하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통 제사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자손 그리고 레위 사람 정통 제사장들이 있고 그들이 하는 일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분향하고 진설병을 바쳐드리고 또 등잔대에 불을 밝히고 이것들이 성소에서 하는 일들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인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분향하고 그리고 떡상에 떡을 올려드리고 등잔대에 불을 밝히고 우리는 이런 일을 했다 하는 건데 이게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도대체 아비야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하는 이야기 있죠.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왕국 사이에서 전쟁이 붙었는데
아비야는 말하기를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로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전쟁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우리가 늘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뭐 그런 이야기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려움이 없나요? 위기가 없나요? 고통에서 다 건짐을 받고 그렇게 되나요? 세상을 살아보면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는데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고 위기가 닥치고 그렇습니다. 지금 아비야의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이 복병을 두어가지고 유다 군사들을 공격하니까 지금 유다 왕국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이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비명입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이제는 망했다 싶을 정도로 이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절규의 소리죠. 그런데 그렇게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 치셨다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명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 절규의 비명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부르고서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비명 소리고 절규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성기도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고 그렇게 꼭 큰 소리로 불러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목사님들이 가끔 있어요. 철야 기도하는 걸 철야 농성이라 이야기하고 그리고 금식 기도하는 걸 단식투쟁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거 하지 말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이 우리의 절규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금식하고 주여 삼창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비명소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들으셨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것은 다윗이 처음 한 이야기였지만 그러나 아비야도 그 말을 믿었고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5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가 80만 명이 쳐들어와서 공격을 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을 잃어버렸습니다.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패배가 된 것입니다. 18절에 결론이 나와 있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 질렀다고 해서 도와준 것이 아니라 평소의 신앙생활이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자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있었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고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 올려드렸고 또 떡상 위에 있는 진설병을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드렸고 등잔 때 불을 밝혔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평소에 좀 잘하고서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사람 간의 관계도 평소에 안면이 있고 좀 평소에도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친하게 지내야 좀 아쉬울 때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10년 만에 전화한 동창이 딱 전화해가지고 10년 만에 만나가지고 너 보험 좀 하나 들어라 그러면 들어주겠습니까? 그게 좀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주일 예배, 매일 드리는 이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뭐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 삶이 달라지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박한 순간에 구원해 주시는 그런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장들을 폐위하고 그리고 아무나 제사장들이 될 수 있게 하였지만, 아비야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대로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 두 왕국 사이에 전쟁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아비야 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드리는 이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